시간의 말씀,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역대상, 역대하, 원래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불려지는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열왕기 상하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반복되긴 해요.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늘 그렇듯이 첫 번째 전체적인 영상을 한 6분 되는데요. 영상을 보실 텐데 그 영상의 내용이 한 페이지에 담겨 있어요. 영상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영상의 전체 내용이 이 종이 한 장에 사실 담겨 있는데 그냥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 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이 좀 빠르죠? 역대기 전체를 6분 만에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제가 내일 은혜 나눔 보내드릴 때 요 지금 본 영상도 함께 오신 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앉아 있어서 듣기만 해서 알지 않아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설교한 게 아니라 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잠깐 뭐 1시간에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순서들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언된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지금 역대기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슬프고 힘든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미래적 소망의 관점을 두고 있어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다윗에게 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장차 남은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천지나 이단들을 뭐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도록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읽는 건 물론이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야 그 과정이 지나야 그들이 허락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성경 시험도 보지 않을까요? 그럼 성경 시험에서 별로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문제는 잘못된 걸 배운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청년들은 아무래도 저기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두뇌 회전도 빠를 것이고 이해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년 이상 강의를 해왔잖아요. 한번 쉬어보세요. 성경책을 이렇게 쉬어보면 구약 성경이 소선지서 몇 권을 빼놓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물론 제가 순서대로 쭉 나아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또 사사시대나 또 그 다음에 왕정시대, 왕이 세워진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살펴보고 있고, 또 실제로 끌려간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눴고 신약 성경도 상당히 많은 부분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저도 그런데 적어도 흐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려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냥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겠죠. 그래서 옆에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뭘 썼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물음표도 쓰고 이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교수님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는 아니지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면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해요.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있듯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반, 2반, 3반 과정이 이렇게 있어서 3반 과정을 맡으면 그 과정의 인원수가 차요. 신청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최 목사님은 설명이 많아서 이해가 잘 돼서 여기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또 성도들을 이끌 때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이나 또 뭐 지혜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아시는 분에게 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길 원하겠어요?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불렀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각양 다른 은사들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은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구역장님들이 계시지만 구역원 되신 분들도 이제 구역장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지금 거의 1대1, 1대2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새로 오신 분이 오면 누군가가 또 맡아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른다?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러면 좀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 장씩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총 65가입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총 65가인데 이대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장의 분량씩 거의 나가게 될 텐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장을 읽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미리 주보가 나가잖아요. 오늘은 제가 선언을 좀 말씀드리고자 주보에 있는 1과의 말씀을 2과에서 할 텐데 미리 좀 읽어오시면 더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깨닫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우리 교회가 벌써 19년이잖아요.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젖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유식 먹을 수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조금 성숙하게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했듯이 우리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순서를 따랐어요. 영어 성경이 순서를 따라서 배열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성경,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역대기가 맨 끝이에요. 우리는 말라기가 끝인데 역대기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맨 끝이에요. 왜 그러냐? 왜 끝에다 두었느냐? 물론 아까 잠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400~500년이 지난 시점도 맞아요. 시간적으로도 뒤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스룹바벨 왕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요약본이다라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에 두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모른다예요. 다만 내용 자체가 제사장들에 관한 좀 내용이 신중하고 많아서 레위지파가 아닐까,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저 기록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읽었던 29장 14절의 말씀이 그거죠. 사실 이 일들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열왕기 상에 기록된 내용, 앞으로 기록할 내용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인데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획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강조하지만 그거는 원문이라고 해서 원래 주신 그 성경은 없어요. 유실돼서 없고 사본들만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사본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종이에다가 인쇄한 게 아니고요, 다 썼어요. 그래서 한 글씨가 틀리면 다 버리고 다시 썼어요. 대단하죠?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가서 옷 갈아입고 붓도 새 걸로 다시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정성 들여진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1.1획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앉아서 우가 아가 되고 아가 어가 되고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대기는 단순한 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이야기, 성경을 이야기라고 말하면 좀 경망스러운 경향이 있어서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먹기 제일 좋은데
그냥 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지난 진짜 이야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먼저 역대기의 주제는 다윗의 왕국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 장차 이루어갈 하나님의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까지가 사실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권과 그 왕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록자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내용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퍼즐 맞추기식으로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가면서 짜맞춰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아무런 힘도 없고 여전히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실 메시아에게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쪽으로 연결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다윗 왕국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생애와 업적을 기술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왕국의 존립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오르신 모든 열방의 왕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역대기의 목표는 개인의 삶과 눈앞의 환경을 넘어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포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에 현존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유배 후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똑같은 땅에 주인들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개로 갈라지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적국 위에 터키 쪽에서부터 계속 나라들이 바뀌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계속, 심지어는 로마로 나라들이 바뀌어요. 그 패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계속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할 수도 있는데 또 이스라엘 나라의 옆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등등 블레셋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도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달라고 하시고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요즘은 AI도 발달돼 있고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지식인은 이단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유배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유배가 첫 유배가 아니라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로 끌려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유배 후의 현실입니다. 낯 부끄러운 현실과 우리의 씨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대기 기록자가 글을 쓰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기억나세요? 그 왕이 선에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역대 그 땅을 차지했던 나라들, 제가 말씀드린 아수르, 바벨론 쭉 나아가는 그런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헷가닥 돌아가지고 마치 들소처럼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정도로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왕정의 종말인데요.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은 끝났고 마지막 왕,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잔혹하게 실명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속주로의 전략인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번창함은 사라지고 그들은 광대하고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작고 보잘것없는 속국이라고 하는 노예가 돼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됩니다. 재건의 노력은 적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다원주의, 여러 가지 신들, 여러 가지 주장들 속에서 종교적 타협의 위험에 노출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기독교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씨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대기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역대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 안에 거하라고요. 역대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비전과 확신을 제시합니다. 첫째,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의 상기입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로 돌아가 돌이킬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켜줘요. 이건 우리가 다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버린 거 아니죠. 버렸으면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걸 다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하셨고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손을 끊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버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진짜 이야기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임무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역대기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 안에 거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가 중심이 있는 제사장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삶의 원리로 풀어보면 첫째, 예배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여도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과 회개가 핵심인 이런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의 음성 듣기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역대기가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택하신 은혜,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겠다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위한 확신인데요. 역대기는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목마른 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른 자들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그 은혜가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그분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사실 말씀을 드렸고, 역대기서를 이제 한 장씩, 아까 전체적인 그림은 이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1장부터 9장은 족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루하겠어요? 그 이름들,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니 지루할 테요. 그러나
저희가 한 장 한 장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 기록하게 하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끌어올 겁니다. 끌어와서 강조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울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제한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학교를 요즘은 이제 뭐 특강식으로만 잠깐 가고 안 가는데, 신학교를 강의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조금 이제 큰 신학교는 학년이 나눠져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신학교는 4학년까지, 신대원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 기초고 2학년은 조금 낮고 3학년, 4학년은 그래도 뭘 설명해도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신학교는 1, 2, 3, 4학년이 다 붙어 있어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디다 맞춰야 되죠? 3, 4학년에다 맞추면 1, 2학년들은 못 알아듣겠대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대요. 그럼 1, 2학년들에게 맞추면요, 3, 4학년은 싱겁대요. 좀 진도를 좀 빨리 빼달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수요일은 좀 낫죠.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미리 한 장씩을 읽어오시면 좋겠고, 물론 와서도 읽을 겁니다만 미리 좀 읽어오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름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역사들도 많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